기도드리겠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귀한 고백,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도 마음의 울림을 주시죠. 우리 시온 찬양대 날마다 일찍 와서 준비하고 식사도 급하게 하시고 또 돌아가서 또 연습하시고 또 귀한 정성으로 이렇게 쓰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아한 것 같아도 뒤에서 보면 굉장히 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우리 격려와 사랑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석기 시대 때 수렵과 채집을 했죠. 사냥과 열매를 따먹으며 살던 인간이 BC 10,000년 전, 현재 기록으로 보면 12,000년 전에 농업을 시작합니다. 땅에 이동 생활에서 정주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농업의 사회에서 산업화가 됩니다. 증기기관의 개발과 이제 화석연료, 나무연료를 쓰면서 그렇게 또 수백 년간 발전을 거듭하고 이제는 최첨단 정보화 시대, 그리고 AI, 심지어는 이제 우주 여행도 다녀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이 뛰어난 과학의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신앙,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굉장히 원시적인, 무속적인 미신으로 치부해버리죠.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는 신앙보다 과학이 먼저 우선시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이 경남 경북 지역의 산불을 보면서 그렇게 우주 여행을 하더라도 최첨단 기술과 문명이 발달해도 산불 진화를 쉽게 못하는구나. 인간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과 이 살아있는 생불지옥 같은 현장을 구원해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그 엄청난 재앙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12년 미국의 포브스지에서 중국의 숨겨진 부자를 소개했는데 그 사람은 한룽그룹의 류한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선 사업도 하고 보기에는 그럴싸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체포되었죠. 나중에 이면을 살펴봤더니 이중생활인 거예요. 살인 청부업의 보수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고 불법과 폭행으로 그렇게 큰 부를 축적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본보기로 삼아서 그를 사형을 시켰는데 그가 마지막 사형을 당하기 전에 남긴 말이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래도 그렇게 폭력을 일삼고 악을 행했던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말이죠. 우리 다음 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될 것을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 서로 불쌍히 여기며 원망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이 말 말고도 쭉 더 있습니다. 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한 그의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살펴봤더니 그의 자산만 한 7조 원 된다 그래요. 7조 원.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악했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저 류한 회장처럼 많은 부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그릇이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오늘은 3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이을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생명력 있는 신앙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가 이죠.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는 중에 천상 예배를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당시에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의 7 대표적인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6절은 4대 교회에 향하는 말씀이에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지금 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이 4대인데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고 과거에 소아지아 지역이었죠. 이 4대 지역의 특징은 매우 부유한 곳이었고요. 상징적인 7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가장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4대는 금맥, 금광이 있어서 금을 채굴하고 그것을 가공하여서 금 세공업이 매우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각종 장신구들과 고급진 옷들, 음식들, 문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돈이 많으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화려하고 멋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서울에 있는 서초동 모 교회에 추정으로 보면 한 2천억 정도 되는 성전을 지었죠. 또 지하철하고 연결했다가 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 교회 같은 거죠. 물론 내용은 다르죠. 대형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는 자칫 그런 교회가 생명력이 넘친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밑에서 2번째 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삶을 안다는 거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죠. 오늘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계속 물어볼 거예요. 좀 귀찮더라도 계속 물어보세요. 질문은 우리를 나은 삶으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신앙의 생명력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생명력이 있으세요? 내 안에 신앙의 생명력이 있어요? 믿음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이 있으세요? 오전에 교사 경건회를 하면서 생명력 있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중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한 6개월 정도 지도자 훈련 코스를 하고 있는데 비로소 6개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집에 컴퓨터가 2대 있는데 한 대는 이미 망가졌고 한 대를 딸이 잘 사용하다가 이게 망가지는 바람에 웬만해서는 뭐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딸이 망가졌다고 새로 사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오죽하면 이것을 사달라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이거 사줘야 되겠다 해서 알아봤더니 본체만 70만 원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 성격이 그것을 꼭 처리해야 다음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야지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사님에게 들은 대로 한번 내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내 성격대로 일을 먼저 집행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 오늘까지 응답을 안 주시면 저는 내일 당장 70만 원짜리 주문합니다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시더래요.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렸더니 그 망가진 컴퓨터 말고 이미 망가진 컴퓨터 램 카드를 한번 점검해봐.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이게 답인가 보다 하고 일단 행했는데 아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있으니 정말 답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날도 회식에 있어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서 당장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망가져서 사용하지 않은 사양이 더 떨어지는 컴퓨터를 뜯어서 램카드를 봤더니 이게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끼웠더니 작동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면 사건에 집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키다리 아저씨가 내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그 키다리 아저씨의 집은 우리 집이 아니고 다른 집에 사시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죠.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건을 통해서 예전에는 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다가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창조도 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내 망가진 컴퓨터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망가진 컴퓨터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멀리 계셔요? 아니면 우리 집 가까이 오셔서 컴퓨터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네,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집사님이. 제가 6개월 동안 그렇게 관계와 소통과 사귐과 이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그 시도를 해보고 정말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살아나면서 그것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생명력. 여러분 안에 신앙의 생명력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급할 때마다 잠깐 도와주시는 키다리 아저씨입니까? 사대 교회가 건물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북적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부흥하는 교회였죠. 부족할 것 없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죠. 나에게 신앙의, 복음의,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가? 하나님을 살아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과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가? 그리고 함께 하는가? 이것을 묻는 거죠. 아마도 사대 교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해요. 많은 부를 축적하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했던 거죠. 그 욕망에 이끌리는 삶, 키다리 아저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두레박과 항아리를 아시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항아리와 두레박의 차이는 뭘까요? 네? 두레박은 전달? 네. 항아리는? 네, 그러니까요. 항아리는 채우는 목적이 있고요. 두레박은 전달도 있지만 비워내는 목적이 있어요. 두레박이 비워져야 그것이 항아리든 어디에 담기고 새로운 물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항아리는 채움이고 두레박은 비움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목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습관과 상식과 익숙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자꾸 그걸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럴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의 승률은 얼마인가? 신앙의 승률은 얼마인가?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격이 되는 흰 옷을 입은, 정말 사람이 많은 사대교회에 제대로 된 흰 옷, 정결한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 알아요?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지나고 1년 하고도 한 2개월째 되고 있는데 제가 부임해서 얼마나 많은 수가 늘었냐도 물론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더 회심했는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몇 분이 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흰옷으로 갈아입었는가. 이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과제죠. 관심사고. 근데 사대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수가 모였지만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5절의 첫 단어가 이기는 자. 이 이긴다라는 것은 뭡니까? 승리죠. 그럼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그냥 괜찮아요. 틀려도 되니까 그냥 대답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승리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행위로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의 승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모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끼워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돌 좀 지나면 뭘 해요? 벽을 짚고 일어나다가 아장아장 걷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부모와 그 가족들이 모여서 걷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고 아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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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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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의 그 일어섬이 그 스스로 일어섭니까? 선 건가요? 오늘은 대답을 안 하기로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정성으로 그 아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이 이기는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것에 관련해서 강신주의 장자 수업에서 이 장자가 쓴 글에서 이 피리 소리 이야기에 아주 절묘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장 넘겨서 함께 읽어볼까요? 피리 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이제 신앙의 삶, 승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고백 가운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더라.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공급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마치 성령이 불어넣어질 때 바람과 구멍이 합해져서 아름다운 피리 소리, 연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주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곰곰이 생각하며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어디 사는지 모르는 키다리 아저씨쯤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날마다 느껴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디까지 왔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6절 우리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죠? 말씀은 지금도 듣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약간 조금 겁을 주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도적같이 언제 갈지 몰라. 그것은 죽음의 순간, 심판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은 듣는데 그것을 듣고 알고 끝나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이어져야 되죠. 삶으로 이어진다는 게 뭘까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과 그에 대한 답변을 했던 이어령 교수가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우리 김수환 추기경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어령 교수의 답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이 아는 것에서 마음으로 느껴 그것을 행하는데 70년이 걸렸다는 이 귀한 고백이었는데 이어령 교수는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발로 이어지는데 70년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좀 지적이다 보니까 좀 냉철하게, 좀 냉정하게 반응을 했는데 그 즈음에 새벽 기도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뭘 저렇게까지 하나 하고 약간 광신도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의 실명과 또 신앙과 또 외손자의 죽음과 그런 죽음을 다 겪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무릎 꿇었을 때 그 광신도 같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머리에서 가슴 그리고 발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발로. 우리는 연기자가 연기를 잘 못하면 발 연기라고 좀 격화시키는 게 있지만 이어령 교수는 그것을 반대로 신앙은 지성에서 영성 그리고 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는 70년이 걸렸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차로 오셨어요? 발로 오셨잖아요. 행위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마치 바람이 불어져서 피류의 구멍과 함께 연주를 하듯이 내 삶으로 내 발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갔는가? 어디까지 가셨어요? 아는 것에서 마음으로 발로 어디까지 가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볼 테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어디쯤 왔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까지 갔어요? 대답은 안 하는 걸로 어디까지 갔는가? 이게 그냥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간절한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컴퓨터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만난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저하고는 그렇게 기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6개월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 저하고는 6개월이지만 하나님과 집사님과의 이 시간은 50 몇 년이 걸렸네요. 그래도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면서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괜찮아. 네가 어떠하든지 괜찮아. 하고 늘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살아있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명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시기를 살아있는 생명력을 경험하시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내시기를 아름다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통해 아름다운 연주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한 곡 고백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진주제일교회가 믿음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